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9절 되겠습니다. (49절)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당신이 속죄주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실 때 항상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실제가 일치되는 그러한 권세와 또는 당신의 주권의 능력을 행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이 허탄한 말이 아니라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헛된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십니다. 지난 주간에서도 그 내용이 오늘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말씀 교훈하신 대로 당신에게 그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지난주에 그 첫 번째로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광풍이 일어났는데 모든 사람, 제자들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죽겠나이다 하고서 이렇게 호소를 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 거센 풍랑이, 광풍이 잔잔해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던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귀신아 나오라 그랬더니 군대 귀신이 나왔어요. 막 귀신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명을 하니까 그 귀신들이 전부 다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 안에 귀신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이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도 저거 쇼야. 저거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허탄한 말일 수도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들은 그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가 미쳐서 날뛰는 걸 보니까 진짜 그 속에 군대 귀신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귀신을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계까지도 이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권세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야이로의 딸, 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과 같이 중첩되는 얘기인데 야이로의 딸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회당장이 친히 와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회당에서 말씀도 전하게 했고 이런 이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지금 딸이 다 죽게 됐는데 제발 와서 좀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이로의 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냐면 12년간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몰래 뒤를 따르다가 예수님의 그 옷 끝에 손만 닿으면은 혹시라도 나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짝 뒤에 가서 손을 댔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 여인의 그 12년간이나 그렇게 고통스럽던
그 혈류증 병의 근원이 사라져버렸어요. 깨끗해져 버린 거죠. 완전 정상인이 돼버린 거죠.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죠.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그 얘기를 하심으로써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뭐 예수님이 알리려고 알린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시간을 지체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께서 시간 끌기 위한 작전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질병의 권세까지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래 놓고 오늘 사건인데요. 드디어 이제 야이로의 집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왔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그 혈루증 여인하고 중간에서 실랑이를 했잖아요. 한참 동안. 실랑이 하는 동안에 그만 이 딸이 죽어버렸어요. 죽었으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세상 사람들 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야이로의 딸을 간호하던 그 사람이 쫓아나왔어요. 소용없습니다. 이제 다 틀렸습니다. 회당장님, 더 이상 이 예수님 모셔봤자 이제는 다 틀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선생님 괜히 데려와가지고 쓸데없이 헛걸음시키고 괜히 여러 사람 분주하게만 하지 다 소용없는 일이니까 이제 그만 괴롭히시고 이제 돌아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에요. 4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다 틀렸습니다. 그 말이에요. 괜히 예수님 와봤자 번잡하기만 하지 쓸데없는 짓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 피곤하게만 하고 괜히 실망감만 더 많이 가져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혹시 그 딸이 죽게 된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손을 댄다든지 뭐 안수를 한다든지 뭘 해가지고 낫게 할 확률이 있지만 그러나 이미 죽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죽으면 다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때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저런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참 쉬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같으면은 믿겠느냐고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죽었어요. 자기들 눈으로 확인했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한두 사람이 확인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고 뒤에 또 따라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 죽은 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으라니요. 어떻게 믿어요? 못 믿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믿기만 하라 그러는데 믿기만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믿게 하시면 믿을 수 있어요. 믿게 하시면 믿을 수 있지만 믿게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일입니다. 믿는 일이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남을 믿을 수 있다.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이 어떤 신뢰감을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믿기만 하라 해놓고 믿게 하시는 거죠. 이제 믿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사실 많은 사람이 가서 뭐 많은 힘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사람 증인만 있으면 그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역사는 어떤 사람들의 힘을 빌리자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사람들의 힘을 빌리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로 들어가야죠. 그러나 사람들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할 증인들만 필요하고 또 꼭 믿어야 할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솔직히 믿든지 말든지 이게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알게 하고자 하는, 증거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들에게만 믿게 하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모든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고 다 구원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게 해주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만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모든 사람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거는 불가능이다. 죽은 아이를 어떻게 살릴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믿기만 하라. 내가 살려주겠다. 그 말이 어떻게 믿어져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도 모든 사람이 울었대요.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통곡까지 했대요. 이건 절망이 있을 때 통곡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통곡이라는 건, 그냥 울음이라고 하는 거는 기뻐서도 울고 눈물 짓는 거니까 그런 뭐 큰 문제가 아닌데,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절망 상태에서 오는 현상인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이 보는 시각, 보통 사람들이 보는 시각, 이 같은 사물을 놓고 보는데도요, 이렇게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 소녀가 잠자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전부 그 소녀가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기야 신학적으로 말하면 죽은 것도 사실은 잠잔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그 영혼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인데, 그 영혼의 죽음이 아닌 이상은 모두가 다 잠자는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언젠가 깨어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거는 실제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잔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이거는 오히려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 자체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게 아니고 비웃음거리를 사게 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죽었는데, 우리 눈으로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비웃을 수밖에요. 예수님이 비웃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믿기만 했지만은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게 만들었어요. 비웃게 만들어 놓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 혈류증 여인이 와가지고 그 뒤에서 옷 잡고, 또 그것도 또 예수님 무시하고 지금 바쁜데 언제 그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 빨리 살리려면 빨리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한 여인이 옷깃 잡는 거를 핑계대 가지고 그 여자하고 이야기해요. 누가 여기 잡았느냐? 안 잡았는데, 아무도 안 잡았는데요. 무슨 소리? 분명히 누가 내 옷깃을 잡았다. 그러면서 일부러 그거 가지고 시간을 지체해요. 지체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여인 이제 병 낫게 하고 이러느라고 이 시간을 지체해가지고 죽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죽게 해놓고 살리시는 역사를 하시고, 비웃게 해놓고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고. 사실 이런 역사가 여러 번 있었죠. 전에 그 나사로 살릴 때도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 살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예수님의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집에 예수님이 가서 머물기도 하고요. 정말 식구처럼 이렇게 대해줬어요. 그렇게 절친했던 그 나사로가 죽어갔어요. 죽게 됐어요. 죽게 되니까 그 누이들이 빨리 와서 좀 살려달라고 특별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막 빨리 쫓아오도록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지요. 끌고 하루 이틀 지나서 가지요. 그러니까 벌써 사람 데리러 오는 사람이 하루 이틀 걸렸고, 또 가는데 또 한 이틀 걸리고, 이러니까 나흘이 지나버렸어요. 나흘이 지나니까 그동안에 죽어버렸죠. 죽은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지고 썩어가지고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까지 펄펄 나도록 만들어놨죠. 가니까
그 마리아가 얼마나 통곡을 합니까? 왜 예수님 진작 안 오셔가지고 내 동생이 죽게 하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친하다고 하면서, 절친하다고 하면서 왜 진작 안 오십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하고서 예수님을 질책을 했지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믿느냐?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무덤 속에 이미 다 죽어가지고 냄새까지 나는 그런 시체를 살려내는 역사를 하죠. 거기서 진짜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다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그 비웃을 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비웃는 중에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대단한 역사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간혹 보면 어떨 때는 손으로 안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눈을 뜨게 할 때는 침을 발라가지고 진흙에 이겨가지고 진흙으로 이렇게 갖다 바르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모션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때 상황 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여지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저렇게 보여지고 그게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오해되어져요. 전혀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때그때 항상 다르게 대응하셨어요. 여기도 아이 살리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절차 안 밟았어요. 절차 안 밟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냥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아이가. 그리고는 그런데 일어날 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그랬죠. 그 영이 돌아와.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육체가 죽었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영이 빠져나간 상태죠. 쉽게 말하면. 그 영이 나간 상태가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살며 기동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 생기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면 우리가 살며 기동하는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걸 사람들은 살았다 그래요. 살았다 그러고 그 생기가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살며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영이 들어왔을 때나 나갔을 때나 이 몸은 어차피 똑같은 몸이에요. 똑같은 몸인데 그 안에 기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살았다 죽었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 껍데기로 봐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안에 살아있는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이렇게까지는 기대를 못했지요. 사실은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 손을 대고 어떤 모션을 취하면은 제스처를 취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정도 기대했지만 이렇게 죽은 자까지 살아나게 할 줄은 상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놓고도 뭘 하십니까?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왜 말하지 말라 할까요? 만약에 이 사실만을 퍼뜨리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은 이 예수가 뭐 하는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죽은 자 살리는 사람, 병든 자 고치는 사람, 그렇게 오해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주 용한 의사로 볼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거의 한 방편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당신이 지금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지금 보이시려고 하는,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 당신이심을, 그 권세를 지금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가 생명의 주관자이심, 이거 외에는 알려지면 안 돼요. 오히려. 그리고 또 안 믿는 세계에서는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자체를 또 알아서도 안 돼요. 왜? 안 믿어야 될 사람들까지 다 믿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지난번에 비유에 증거하실 때 그 얘기 하셨죠. 왜 비유로 하시느냐 하면, 누구든지 다 깨닫고 다 알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 들어야 될 사람만 듣고 깨달을 사람만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역사로서 비유로 설명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에 직설적인 그 화법이 좀 적고 거의 이렇게 좀 비유적이거나 아니면 좀 우회적으로 뭔가 다른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정확한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그 말을 들을 때 자기 주관대로 들어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예수를 떠나가죠. 사람들이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객관적으로 듣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다 자기 선입견이 뭐가 있느냐, 자기 주관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색깔, 자기 안경으로 다 듣고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해도, 이 강론을 해도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 달리 들려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이 나를 자꾸 책하는 말이다, 이렇게 또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 자기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수준껏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해도 누가 오해를 하냐면 본인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다. 말씀에 소위 말해서 은혜 된다고 그러잖아요. 은혜가 깨달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 참 은혜로웠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은혜로웠다는 것도 사실 자기의 그 마음밭이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이 오늘 막 싸움박질을 하고 굉장히 강팍한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 말씀이 자기를 막 책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오늘 나를 막 치네, 이렇게 또 들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오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심령 상태, 또 내 믿음 상태, 내 믿음의 그 분량 상태,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이 병을 고치심으로써 당신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꼭 알아야 될 자는 사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이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럼 된 거예요.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떠벌려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예수가 지금 그 당신의 그 본래 고유한 그런 업무 외에, 그리스도의 그 사역 외에 다른 것으로 알려지는 것은 원치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실은 교회가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는 순수한 그 일에만 사실 주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할 때도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그 고유한 그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 외에 교회가 다른 걸로 많이 알려지거나 유명해지면 그거는 좀 빗나가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많이 선전이 되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좀 타락한 교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순수하게 교회는 말씀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이렇게 되어지고, 만약에 전해지려면 저 교회는, 저 목사는 말씀이 좋아, 또 말씀을 바로 가르쳐, 성경대로만 해, 요것만 알려져야지 그 목사가 뭐 개인적으로 얼굴이 참 멋있어, 그 양반은 참 재밌게 설교를 해가지고 아주 뭐 막 거기 설교를 들으면 너무 재밌어, 깔깔대면서 웃어, 이런 식으로 많이 전해진다 그러면은 그건 아주 잘못 전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욕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또 아니면 그 목사가 어느 뭐 개인적인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뭐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만 그렇게 또 막 열심히 잘해요. 그러면은 그 목사는 사실은 그 목사가 고유하게 하는 일은 뭐죠?
말씀인데 말씀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축구를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축구만 자꾸 전달이 돼요. 축구 때문에 자꾸 또 모이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것 역시도 잘못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거는 그냥 사적으로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교제상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알려지면 안 돼요. 그게 알려지면은 그게 많이 알려져 버리면은 고유한 것이 상쇄가 되어져요. 상쇄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해놓고도 표적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해놓고도 항상 보면은 경계를 하십니다. 경계를 하시면서 절대 이것을 다른 데 가서 알리지 말아라. 숨겨요. 그 고유한 그리스도 영역 외의 것이 전달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오해하니까. 그거는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은닉사상이라고도 하는데 참 이상하다. 아마 자기를 신비적으로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은닉사상 얘기하는데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뭐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나 아니면 은닉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에요. 본질이 흐려지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는 이론과 실제를 교훈과 표적으로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어서 행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속 사시면서 계속 그 일을 하실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이제 당신이 어떻게 보면 모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그 역할을 넘기셔야 돼요. 넘기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사실은 주된 내용은 천국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날과 같이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성경 가지고 이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려줘요. 성경 가지고도 성경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데 과거에는 이런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네가 제자다. 그러면 그 제자로 부름 받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나가서 이제 전하는데 아무것도 증거가 없어요. 무슨 뭐 제자증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 뭘로 증명이 되냐고요. 그거 증명될 수 있는 방법은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 합당한 표적이 따라야 돼요. 이걸 이제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표적이 따르게 하겠다. 표적이 따르게 하겠다. 물론 그거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면서 그게 이제 따르는 표적이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성령으로 하여금 따르면서 그 표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이거 주의 못하면 나중에서 또 실수 일어나고 많은 오해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주니까 자기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막 거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좋게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쉽게 말하면 복이 임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좀 저주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따르질 않으면 그 표적이 안 따르면 뭐 대적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영접을 해도 아무런 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그 따르는 표적이 일어나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아예 그 권세를 주신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자들도 착각을 했었지요.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소경이 눈을 뜨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자들도 일어나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왔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역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한 사람 두 사람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제자들이 합심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런 사건이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필요할 때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지 항상 주시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아예 예수님이 이양을 하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양하신 게 아니고 그 역사할 때 그리고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쓰시는 거지 무슨 뭐 그 권세를 줘가지고 그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쓰라고 지금 주는 게 아니에요. 용도를 아무데나 쓰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간혹 오늘날도 뭐 어떤 뭐 기도 많이 하거나 또 금식을 하거나 뭘 하면 능력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소위 능력 받아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기도하면 된다. 뭐 안전병도 일으킬 수 있다. 막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왜 성경이 있는데 왜 안 되겠느냐?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믿음 키우겠다고 막 가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역을 많이 키운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상한 역사들이 일어나긴 하죠. 일어나긴 하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귀신의 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도한다고 하면서 막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몇십 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실제로 영이 그러니까 악령이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역사를 하는데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상당히 위험한 건데 간혹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미리 말씀을 드려놓고 이 본문을 해석해 가려고 합니다. 9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은 권세를 아예 이양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어떤 방편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주셨다는 말은 그 권세 자체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께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있는데 예수가 가지고 계신데 어떤 역할을 할 때에 그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주시기도 하고 그 권세를 거두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셨다가 그 필요가 없을 때는 거두시고 이렇게 하셔요. 그걸 모르면 계속해서 받은 줄로 알고 오해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뭘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는데 사실은 목적이 있고 그걸 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지금 이런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여기에 제자들에게 몇 가지 제한을 두셨죠. 몇 가지 제한을 두신 이유는 뭐냐면 일단 그 제한 둔 것이 뭐냐면은 지팡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 이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의지 대상이 있죠. 먼 길 떠나갈 때 보면 지팡이 갖고 다니잖아요. 그게 이제 의지 대상인데 의지 대상 일체 없애라는 거예요. 주머니는 이거 돈이죠, 돈. 그러니까 돈도 필요 없다는 거죠. 돈도 하나도 갖지 못하게 하고 양식도 이게 너무 있어 놓으면요. 그러니까 내 먹을 거 갖고 다닌다 이러면요. 아무한테도 기대 안 합니다. 그렇죠? 기대 안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공개하려고 하는데 나 필요 없어. 나 먹을 거 있어. 이러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도 안 주고 주머니도 안 주고 양식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두 벌 옷까지도 안 줘요. 두 벌 옷이란 말은 갈아입을 옷도 안 준다 그 말이에요. 갈아입을 옷도 안 주고 그냥 달랑 자기가 입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빈 주머니로 지팡이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갈 때 맨손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맨손으로 가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그 말이에요. 내가 모든 필요한 거 예수님이 공급해 준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게 전제가 안 되면 이건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보내시는 자가
네가 알아서 나가서 살아. 이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무책임한데 예수님의 지금 뜻은 그게 아니에요. 무책임하게 제자들을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모든 뒷바라지 다 할 거니까 두 번 옷도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어. 지팡이도 필요 없어. 주머니도 필요 없어. 왜? 내가 다 뒤따르게 할 거니까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뒤에서 역사를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는 그냥 나가서 외치라고 하는 말만 외쳐라. 그러면 모든 역사가 뒤따를 것이다. 그 말이에요. 뒤따를 것이다. 물론 그 말이 처음에는 믿어지겠어요. 제자들이라고. 그렇죠? 제자들도 안 믿어질 수 있죠. 안 믿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안 주시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겠죠. 그렇죠? 가는데 가가지고 뭐 좋든 싫든 어쨌든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 전파한다는 게 그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듣는 자가 생기고요. 물론 뭐 병든 자들이 쫓아오고요. 그래서 병든 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듣는 자들이 그들을 또 영접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옷 갈아입을 것도 주고 이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 안 했는데 누군가 지금 준비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시는 일이다. 결국 이 말씀은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이걸 전제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끝에 가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 함께 하시면서 따르는 표적이 있게 하실 것이다.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물론 아직은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해주시죠. 예수님이 직접 뒤따라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신의 영이 성령이니까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함께 하도록 역사를 하죠. 자, 그런 역사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4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건 증거 삼으라는 거지 그 사람들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접하지 않는다고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어차피 영접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 동역자들이에요. 그들이 동역자들이고 영접하지 않을 자들은요 한 택한 백성들이 아니고 그들은 나중에 심판받을 자들이니까 자기 역할대로 한 거예요. 역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제자들이 뭐 이 사람들은 영접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좋아하고 저 사람들은 또 배척하니까 싫어하고 이럴 필요 있습니까? 어차피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다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뒤따라가면서 다 역사할 테니까 그냥 나가서 해라. 그러면은 구원 받을 자는 영접할 것이고 구원 받지 않을 자들은 너희들 배척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 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면 그 먼지가 나중에 가서 증언대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증언할 거예요. 예. 아니 나는 예수 몰라서 못 믿었는데요. 그럼 그 소리 하면은 그 먼지들이 옆에 있다 그러죠. 내가 어느 날 몇 시에 제자들이 와서 말씀 전하는 거 내가 다 들었다. 근데 그때 부정하더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다 증거할 거다. 이렇게 이건 예수님도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데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만물들이 지금 우리가 봐서는 이 흙, 먼지, 돌 이런 것들은 다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세상에 죽은 게 없습니다. 그 생명의 기운을 안 넣으면 죽은 것 같고요. 생명의 기운만 불어넣으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찬양해요. 나중에 하면.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 이런 개념을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생기 넣으시면 다 살아 움직이고 다 찬양하고 하나님이 생기만 거두시면 다 죽은 것처럼 돼 있어요.
그 상태지. 죽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물도 다 살아있어요. 돌도 살아있고 물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어요. 불도 살아있고 살아가지고 다 역사하잖아요. 산도 살아가지고 꿈틀꿈틀거려요. 다 역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많은 역사가. 제자들이 그냥 가서 전하는데 그들이 들을 리가 없고요. 그냥 나가서 전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따르는 표적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제자들은 입력할 만한 거예요. 입력할 또는 발역할. 이것만 한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7절로 9절. 자, 곳곳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그리스도의 권세가 막 여기저기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리던 그 분봉왕 헤롯이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역사냐? 세상에 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이런 역사란 예를 들어서 병든 자가 막 살아나고 문둥이가 깨끗게 되고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란 참 선지자가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그런 역사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선지자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살아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 나아만 고친 사람 있잖아요. 엘리사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왜 많은 병자들 고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역사 했을 겁니다.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일어나니까 그런 역사들이 막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 하는 줄은 모르죠. 모르고 지금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어떤 선지자가 나와서 그런 역사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일 당황스러운 것은 그 보고 중에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도 있었어요. 그 말에 이 헤롯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헤롯은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자기가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 전에 목을 쳐서 죽인 사람이에요. 그것도 자기 개인 감정으로 자기 사생활을 자꾸 들춰내가지고 망신 주니까 거기에 악감을 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죽였는데 그가 살아나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두려워하면서 그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7절로 9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예선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고 두려워서.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게요? 세례 요한 다시 살아났으면 어떻게 하게요? 또 죽여야죠. 이 사실은 이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니죠. 아주 악한 자니까 악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또 이 왕들이나 이 지도자들은요 민심이 흉흉한 걸 제일 싫어합니다. 벌써 이상한 유언비어가 돌거나 뭐가 하거나 하면은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됩니다. 막기 위해서 사실 여부 확인해 가지고 사실이 부합되지 않을 때는 아주 응징을 하든지 제거를 하든지 자고 그런 역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물어본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0절로 17절인데 여기서는 능력을 조금 전까지도 능력을 행사하던 그 제자들이요 실제로는 능력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믿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는데 그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기 오병이어 사건, 왜 갑자기 이 사건이 등장했는지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역시 어딜 가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항상 천국을 소개하셨다. 당신이 천국으로 오신 주체이심을 알게 하시고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병 고칠 자들은 고쳤다. 이거는 이제 그 방편으로서 했다. 그런 뜻이고요. 자, 어쨌든 여기는 이제 그렇게 리얼하게 소개가 안 되는데 마태복음인가에 보면 뭐 제자들이 이렇게 전도 여행 떠났다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와서 자랑하죠. 와,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막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집니다. 막 이런 역사 막 소개를 하죠.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막 이런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고 막 즐거워가지고 기뻐가지고 보고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얘기 아니죠.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누가 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역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단의 역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역사를 예수님이 다 보셨지요. 다 보시면서 지금 쉽게 말하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는 거를 제자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처음 경험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막 와서 예수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기들이 학교에 보내놨더니 처음으로 유치원에서 뭘 배우잖아요. 배워가지고 자기 딴에는 아주 신나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자랑하잖아요. 나 오늘 이런 거 배웠다? 그리고 막 자랑하는데 자기는 신나서 하지만 엄마가 봤을 때는 어때요? 뭐 다 아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지하지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그냥 애들 기죽이지 않으려고 뭐 합니까? 정말 잘하네, 이쁘네, 그러고 이제 우리 딸, 우리 아들 뭐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죠. 칭찬해 주는 거지 뭐 몰라서 신기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 아들이 가서 막 그렇게 경험한 거 얘기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 야, 우리 빈들러러 가자. 빈들러러 가자.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싱겁게 그냥 제자들은 막 신나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빈들러 가자. 사실은 수고했다고 뭐 해줘야 돼요? 애들도 보면은 뭐 그렇게 자랑하고 뭐하고 하면은 뭐 엄마가 뭐 치킨도 사주고 뭐 떡볶이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격려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는 안 하고 오히려 빈들러 가자는 거예요. 빈들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황량한 곳으로 가는 거죠. 그 수고한 제자들을 갖다가 황량한 데로 들어가셔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제자들이 나가서 막 그런 역사들을 해놓으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 광야까지, 그 빈들에까지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려와가지고 얼마나 몰려왔는지 한 남자 장정만 해도 한 5,000명이나 몰려왔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래 놓고 12절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녁 때가 되니까요. 제 아들이 걱정이 생겼어요. 사실 예수님 앞에는 걱정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걱정이 생겼어요. 무슨 걱정이냐면 저녁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안 가는데 이 사람들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은 것도 없고 뭔가 먹을 거라도 줘야 되는데 먹을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저녁 때도 되고 했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마을로 돌려보내가지고 다들 집으로 가라고 하시죠. 왜? 우리가 밥 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돌려보내자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 있는 소리입니까? 없는 소리입니까? 믿음 없는 소리죠. 전혀 예수님을 생각지 못하는 소리죠. 그렇죠? 자기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모르는 거죠. 사실은 없고요. 없기도 하고요. 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한번 기회를 줬어요. 야, 제자들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역사할 때 따르는 표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서 보냈잖아요. 지난번에 전도여행 보낼 때. 그러면은 당연히 믿고 뭘 해야 돼요. 아, 예수님, 우리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했으니까 주라 한 대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든지 간에. 자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돌멩이가 있으면 돌멩이 주워다가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예. 돌멩이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게 떡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주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있는 건 돌멩이밖에 없으니까, 돌멩이밖에 못 드립니다 하고서 주면은 그 돌멩이가 떡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자면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할 수 없나이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현상을 보는 거죠. 현실을 보면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현실 보니까 할 수 없어요. 왜? 여기는 빈들이고, 말이라 할지라도 빵 굽는 기계가 있다 할지라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꺼번에 먹이기는 힘든 일인데 여기는 빈들이고 여기는 빵 재료도 없고 빵 굽는 기계도 없고 도대체 뭘로 이 사람들을 먹이라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무식한 건 아니에요. 똑똑한 거예요. 그렇죠? 아주 계산적으로 빠른 사람들이에요. 계산적으로 빠른 사람들이 할 수 없다는 소리를 많이 하죠. 할 수 없습니다. 왜? 현실 보세요.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제자들한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내세우면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알았어. 그 말이죠. 예수님은 이제 할 수 없다니까. 할 수 없다니까 알았다고 하시고 자, 14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남자만 5,000명이라는데 뭐 여자들 없었겠어요? 아이들은 또 없었겠어요? 아마 만여 명은 좋게 됐으리라고 보는데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라 어쨌든 뭐 계산하기도 힘들겠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다시 한번 시켜요. 50명씩 좀 줄을 세워가지고 앉혀라. 그랬어요. 왜 저러실까? 아마 제자들이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가? 속으로 아마 불평이 불불 했을 거예요. 아니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야지 이 사람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쩌라고 지금 이러십니까? 속으로 아마 말은 못해도 그런 불평 불만 가지고 지금 얘기했을 거예요. 자, 할 수 없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그렇게 시키는 대로 앉혔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근데 사실 이 오병이어라고 그러는데 오병이 아니래요. 그 원문에는 생선 5조각이래요. 쉽게 말하면 생선 한 마리 토막 내가지고 5조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선 5조각이와 그 보리떡 2덩어리 그게 이제 도시락 1개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그냥 어떤 한 사람이 도시락 하나 싸온 게 있어요. 어떤 소년이라고 돼 있죠. 다른 데 보면 어떤 소년이 도시락을 하나 싸왔는데 우리에게 전체 다 있는 거라고는 요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라고 내놨더니 예수님께서 다들 자리에 앉혀서 앉혀놔라. 그래 놓고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더니 떡을 떼기 시작하시는데 이게 마냥 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줄 서 있는 대로 다 나눠줬지요. 다 나눠주고 나서 저 뒤에 가서는 또 예수님이 그 나눠줘 놓고는 강줄이 그러니까 뭐 보자기 같은 거 가지고 저 뒤로 가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가서 줄 서 있는데 제 맨 뒤에 가니까는 떡들이 다 먹고 돌려먹고 뒤에 또 부스러기가 남는 거예요. 남는 걸 다 주워다 보니까 그게 12강줄이나 됐어요. 참 놀라운 역사죠. 아마 사람이 거기에 10,000명, 10만 명 있어도 아마 다 먹고도 또 12강줄이 또 남았을 거예요. 무한한 에너지가 발산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수님의 이건 뭐라고 예수님한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죠. 제가 오늘 신명기 8장 1절로 3절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오게 했잖아요. 나오게 했을 때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를 다 굶겨 죽이려고 이 광야로 내보냈느냐. 모세한테 막 원망하죠. 예. 먹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먹을 양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했죠. 또 그것도 또 부족하다고 하니까 또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셨죠. 이렇게 해서 하늘 양식으로 먹여주셨어요. 지상에서 나는 양식이 아닌 하늘 양식으로 먹여주셨어요. 그걸로 살았어요. 그렇죠? 그걸로 살았어요. 지금 어쩌면 이 500여는 이거는 지상 양식, 물론 지상 양식이 근거가 됐죠. 그렇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그게 하늘 양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먹고도 남을 그런 양식이 된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되신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당신이 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나는 거 먹고도 다 죽었지만 나는 생명의 양식으로서 너희들에게 주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주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까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증거하셨는데 여기서는 당신이 그 생명을 친히 주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셨다. 틀림없죠. 이렇게 자, 이 사건을 통해서도 제자들은 당장 믿음이 없다는 게 드러났죠. 능력 없다는 거 드러났죠.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났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에게 그 엄청난 권세를 주어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자기들이 경험한 겁니다. 나중에 가서 딴 말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그 모든 권세가 다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떤 역사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다가 어떤 일을 쓰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따르면은 문제가 사실은 커져요. 커지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이렇게 하면 올바른 신앙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은 옛날에는 이렇게 표적으로 따랐지만은 지금은 말씀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걸 우리가 현대식 표현으로 말씀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말씀이 역사한다. 말씀이 모든 것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신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나가면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말씀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께 부탁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말씀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참 승리자가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영계까지 다스리시고 천상천하 또 생명까지 또 생명의 양식까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세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전능자가 바로 나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거친 세상, 광야와 같고 들판과 같은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해서 연보에 동참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들의 작은 정성들이 귀히 쓰임받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